지난 한 주간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떠했는지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구원해낸 나는 여호와다.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킨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느낄 때, 묵상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계속 기도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저는 평범하게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가난, 우울함, 비교의식, 그런 게 그냥 평범하게 저에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평범한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온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친구들과 또는 인생 선배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할 때는 제 아픔을 얘기하면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그렇게 힘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사는 그 시달림과 어려움이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그냥 평범한 것이구나, 그렇게 평범하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평범하게 나중에는 우울에 잡혀서 자살 충동까지 끌려가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받기 이전에 평범하게 하나님 떠나 정신문제, 육신문제, 후대문제, 내세문제, 온갖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재앙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해서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 사람은요,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 레위 남자, 레위 여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니 그 평범한 만남이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 떠나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있는 그 평범함 속에서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오래된 상처, 우울증의 문제, 정신의 문제, 자살 충동,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발판 삼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계속 쏟아부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평범한 나를 사람 살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셨다는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이라는 뜻은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치르는 값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되찾고 싶어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려 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성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무엇을 해도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먹는 그 밥그릇마저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 자녀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던 그 의식주의 문제 또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 때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빨리 봐, 어프 할래?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런데 수영복을 입자, 안 입는데요. 어프 하려면 수영복을 입어야 돼. 안 입어. 아니 입어야 수영할 수 있어. 안 입어. 입기만 하면은 수영복으로 수영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 말에 불순종을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그냥 내 말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품고 가고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속이 터지겠구나.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니 옷만 입으면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애가 안 입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혼나면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응답을 혼나면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깨닫질 못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고난 중에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기지 않는 게 고난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사야 4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4절에는 보면은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음이 완고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쇠의 힘줄같이 완전히 뻣뻣할 정도로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기준이 강해서요,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사야 48장 7절에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나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만 하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려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거나 알아. 하나님의 형상 그거 알아. 복음 알아.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거 나 깨달았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아는 척을 하고 깨달은 척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면 나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뻗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 많이 들어봤다고, 복음 고백 많이 해봤다고 복음을 아는 것처럼,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난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해. 더 복음을 알아야 돼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이걸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이걸 안다고, 깨달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오만하고 싶어서 교만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을 하려고, 깨달은 척을 하려고, 남에게 무시 안 당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나를 배신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오만과 교만함이 아니라 아는 척하고 깨달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가 인간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근본의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자꾸 잠언 말씀으로, 시편 말씀으로 포장하고 덮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를 그 누구도 담낼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한 과학자가요, 내가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증명했냐면, 민수기 22장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요, 나귀가 그 길을 멈췄습니다. 그러니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막 세 대를 쳤어요. 빨리 가라고. 근데 나귀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귀에게 임해서 왜 나를 때리냐 하고 나귀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나귀의 구강 구조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성대를 조사해가지고 나귀는 이 구강 구조상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듣던 한 크리스찬이, 당신들이 그럼 나귀를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나귀가 말하게 만들어 보겠다. 나귀도 만들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뭐 이렇게 흠 하나 잡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네 못했네 이러고 있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오만과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서 끌려갑니다. 그게 오만과 교만함이 아니라 근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셨다는 게 믿어지기만 해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복음 아는 척하고 깨달은 척하고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업고 품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입술에서 고백이 됐다면, 이게 마음에 부딪혀서 선포가 됐다면 말씀 그대로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즉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택하셨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들에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알려주고, 진짜 인간의 고난의 풀무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문제에서 해방시키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 운동을 일으킬 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말씀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다른 곳에서 일으키기 이전에요,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사무엘과 같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에 사무엘이 있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기였습니다. 성취되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희귀한 시기. 목회자인 엘리 제사장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교회에서 사무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현실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옵소서. 분명히 사무엘 또한도 한나라는 어머니하고 함께 있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동생들은 엄마와 함께 하는데 자기만 혼자 교회에 버려져가지고 던져져서 그 교회 부교역자들은 맨날 범죄 저지르고, 강단은 살아 역사하지도 않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침침해서 성경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현실 앞에 사무엘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자면서까지 언약궤를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말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시달립니다. 말씀 들리지 않으면 나는 또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말씀 들리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또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그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강팍한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고 사무엘이 밤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니 사무엘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나 중심이 깨져 있으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목회자의 말에 아멘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전에는 사무엘 또한도 그 엘리 제사장을 보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사무엘 안에 있는 이 근본이 치유되니까요, 성령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요, 말씀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고난을 안 당하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그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해야 이해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과 가슴이 내게 먼저 부딪힐 때, 아,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구나, 그 표현을 복음으로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먼저 사랑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쓰고 그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계속 가질 때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 내 지혜와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다시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고 또 말했던 그 말씀이 각인이 돼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포럼을 할 때 정말로 형식이 아닌,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게 하신 말씀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포럼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아는 척하고 깨달은 척하고 있던 것, 오만하고 교만했던 것 그냥 오픈하고 나눌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포럼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응답받았고 이거를 자랑하려고 우리가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한계가 왔을 때, 낙심될 일이 찾아왔을 때 주 예수를 믿자. 다른 걸 믿지 말자. 지금 가정에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상황,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가정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예수를 믿겠습니다. 가정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실제 가정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길 원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버리시던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어가 번뇌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뛰면요, 그 현장에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번뇌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그 108배를 하면서 108배를 통해서 108가지의 번뇌를 날려버리겠다. 이것 때문에 그 절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그런 번뇌가 어디서 왔습니까?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왔다고 합니다. 그 흑암에게 시달리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가면서 번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완전히 그 악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고 죽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달림 속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저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현장 살리라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저 시달림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떠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받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뿌리가 내리게 하십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해야 되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다시 성경 펼쳐서, 아는 구절인데도 다시 펼쳐서 다시 읽어보고 때로는 써보고,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말씀이 뿌리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자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미래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하시니, 돌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여자여, 이제 아무도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그 범죄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미래는 가면 갈수록 재앙과 저주가 더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은요,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도소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요, 이번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마약 시범이었던 이 목사님이 교도소 15군데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마약 사범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성함 이런 분 아닙니까? 저도 소문 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그 목사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도와달라고. 자기도 하나님 떠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고 싶다고 눈물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그 전국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택함 받은 말씀 운동의 주역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범죄 현장에 이 복음이 비춰지고 또 예방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곳곳에 뭐가 생깁니까? 노키즈존이 생깁니다. 카페에 노키즈존, 수영장에 노키즈존, 이런 노키즈존이 계속 생기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애를 데리고 다니면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그래서 더 아이를 키우는 게 주눅들고 위축되도록 사회 분위기가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애를 낳으라고 막 돈은 주는데 사회 분위기는 애들 시끄러우면은 막 컴플레인 걸고 불편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다. 지금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를 놓쳐서 찾아온 문제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럼 된다. 이것을 아이들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완전히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미래의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체질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니라. 감사하게도 저희가 군산에서 세계복음화 한다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군산에 원래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군산 새만금 컨벤션에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협약식을 맺고 전북의 새만금에 5년 동안 9조 원을 투자해서 목표가
울산에 있는 현대보다 더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져가던 군산 땅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응답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 지역을 살리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도 그 알리100이라는 단체가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면 우리는 쓰지 않겠다 라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그런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 때 그런 정도 에너지가 없어서, 근데 그걸 찾아보니 새만금의 풍력발전소, 태양광, 수력발전소, 바이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간척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 완전히 현대자동차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의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고 많은 청년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 가던 이 땅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무엇이 나오냐면 완전히 포장된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기독교인인 것처럼, 구원 받아가지고 잘 누리는 것처럼, 복음 깨닫는 것처럼, 전도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장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까발리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이 포장되어 있고 감춰져 있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무너져 있는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9절에서 11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셨습니다. 11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잘되라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니까.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밤을 마무리하는 그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인도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평강의 강과 같았을 것이고 내 공의가 바다의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십니다. 결국에서 성경에서 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풀어갈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축복의 통로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20절에서 22절에는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해방받아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아라. 상처에서 해방받아라. 염려 걱정 인본주의에서 해방받아라.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아라. 모든 가난의 문제에서 해방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도소 현장에서도 말씀 나누면서 고백했던 게, 저는 고난의 풀무불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이 고난의 풀무불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텐데, 나를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줬던 그 사람에게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만나면 너무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싶을 만큼 저는 고난의 풀무불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또한도, 저는 우울증 걸려서 자살 속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던 사람이었고, 당신은 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맞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함 받은 자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속자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그 속에서 택함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이제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해방받았으니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실제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함 받을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전도운동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